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7장입니다. 7월 17일 민수기 17장을 읽는다는데 17장은 13절까지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2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7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민수기 16장에서는 아론과 모세에 대한 반기를 들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250명의 무리와 함께 반기를 들고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지도자 역할을 하는가라는 그런 반역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고라에게 속한 자들이 땅에 갈라져서 죽게 하는 일과 또 고라와 함께 반역하였던 250명의 그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향불에 다 죽게 된 일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였을 때 연병으로 14,700명이 죽게 되는 그런 심판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또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반역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 가운데 다시는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하지 않도록 오늘은 표징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표징으로 그들이 더 이상 반역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게 하셨는지 살펴보며 또 이것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자손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각 지파의 지휘관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 지휘관의 이름을 쓰도록 한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에는 그 지팡이에 아론의 이름을 쓰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하도록 하는가? 4절에 보시면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라고 했습니다. 증거궤 앞에 12지파에서 하나씩 이름을 써서 낸 그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는가 라고 할 때 5절에 보시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무엇이었는가 라고 할 때 왜 모세와 아론만 왜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가? 우리도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그 권위를 높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서 높아진 것이라 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12개의 지팡이에서 하나님께서 세운 그 사람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스스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요 질서라는 것들을 모든 백성들이 알도록 더 이상 불평불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모든 말씀을 알려준 것입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그리고 지도자의 이름을 쓰도록 하고 레위 지파에는 그 지팡이에 아론의 이름을 쓰도록 하고 다 거두어서 증거의 장막 여호와 앞에 증거궤 앞에 두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8절 보시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세운 사람의 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팡이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 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되는 그 놀라운 기적적인 일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9절에서 보시면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었더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썼던 지팡이들 그 나머지 지파의 지팡이들은 싹이 나지 않고 하룻밤 사이에 뭐가 바뀔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혀 있다는 것을 거기에 모인 모든 회중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모세는 말합니다.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난 것을 보여주고 그 지팡이를 어떻게 했는가? 다시 가져오도록 한 것입니다. 증거궤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영원토록 무엇이 되도록 하는가? 반역한 자의 표징이 되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만 이런 반역을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그렇게 세대가 바뀌면 또다시 그 제사장 지파에 대한 그런 반역이 있을 것 같아서 더 이상 그 반역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가져다가 영원토록 반역한 자의 표징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역하게 되면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죽게 되지 않도록 그것을 간직하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모세가 그대로 순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 13절 보시면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12절, 13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백성들이 느끼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반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표징을 보여주었고 이 표징으로 말미암아 반역하면 다 죽는다. 그러니 우리가 반역했으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탄식을 넘어 원망에 가까운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표징을 보이신 목적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내가 세운 그 아론에 대하여 반역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면 이미 다 심판하셔서 없앨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표징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반역하지 말고 그 질서와 권위에 순복하라 라는 그런 의미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쉬운 반응은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멸망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탄식하는 그런 모습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와 질서에 대하여서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더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함부로 그 권위와 질서에 도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질서와 권세, 특별히 아론이 상징하는 바는 단순히 그런 아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대제사장의 그 모습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표상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그것을 차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질서와 권위에 따라 예수님께서 세워줄 것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 대제사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와 권위를 잘 존중하면서 그것들을 잘 세워나가기에 힘써야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 백성을 잘 인도하십니다. 때때로는 채찍과 같은 또는 훈계와 같은 또는 심판과 같은 형벌로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나 보다,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라고 하면서 그냥 탄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넘어서 자신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신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런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불순종하지 않고 그 질서와 권위에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우리의 잘못을 알려주고 깨우치실 때 잘못된 반응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반응으로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론과 모세에 대한 반역에 있어서 반역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았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날 그냥 문자 그대로 적용하여서 오늘날의 목사나 장로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바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역한 것에 대한 그런 잘못이지 목사와 또 장로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정당하게 그것을 질책과 또 책망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적용하지 말고 잘못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권위와 질서를 도전하는 것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이고, 오늘날에 있어서 목사나 장로나 교회 안에서 아주 주도적인 지도자의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오늘날 모세와 아론같이 그렇게 정말 뛰어난 지도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나 허물을 가지고 있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안타까워하며 그를 위해 돕기 위해 힘쓰고,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또 책망하기에 앞서서 내가 또 도울 것은 무엇인가, 내가 힘써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며 서로 위해주고 또 격려하고 함께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 따라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반역한 자의 표징이 되는 일들을 보여주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 질서와 권위를 잘 존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다양한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 자신의 삶을 잘 단속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잘 빚어져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서로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잘 세워나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인내와 결실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 속에서도 과실이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 걸음걸음에도 때때로 견디기 힘든 때를 지나기도 하지만 잘 인내하여 신앙 인격의 결실을 맺어가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에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과 또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으로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